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서 기도와 물질로 국내외 선교 지역 14곳을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선교하는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념비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는 아름다운 향기로 기억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한 세대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는 것은 잘못된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온 4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려고 하셨고 또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신 것, 그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방이 다 열려 있는 공간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모지지만은 하나님이 그 불모지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놀라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광야는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위험을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홍해에 막힘이 있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마른 기갈의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시는 만나로 40년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는 신비의 체험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상징인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위험과 은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힘과 열림이 있고, 또 위험과 약속, 시련과 은혜, 절망과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곳으로서 위기와 긴장의 장소이기에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며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병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분도 계시고 수술한 분도 있고 교통사고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지요. 사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고 또한 전화위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광야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삶에 유익을 주는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안일할 때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더욱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고난을 인생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고난이란 인간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물론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케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보는 바다도 그냥 평안하면 잔잔하면 좋을 것 같지만 늘 저렇게 잔잔하면 바다가 바다의 기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갯벌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뒤집어 놔야 바다가 생명력을 복원하고 회복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고난도 그와 같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감춰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물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다 보면은 그 고난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것이기에 고난의 시간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는 정금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고난에 패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것도 큰 은혜요 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실험케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이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듣고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요. 사실 처음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지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은 바로와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지요. 그 출애굽의 역사에 한복판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거지요. 두 번째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몹시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요. 저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구운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보름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에 그 정도의 식량만을 준비하고 떠났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의 식량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지요. 바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만나는 그 모양이 진주 모양처럼 생겼다고 했습니다.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 생긴 것이 진주 모양 같으며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거나 솥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땅의 소산물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40년의 세월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자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면 옷은 닳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도 아무리 좋아도 몇 달, 몇 년을 신으면은 다 신발이 닳아서 못 신게 되지요. 그런데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의복도 해지지 않게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한 광야길을 가면서 그리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의복과 또 옷이 해지지 아니하며 발이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경험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상황들, 문제들, 아픔들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러한 인생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현장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또한 훈계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일로 가서 망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훈계도 하고 충고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매를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매를 맞는 자녀도 아프지만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행하며 죄악된 일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의 매를 드시면서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지 2년 정도 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면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도 세고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들어간다 해도 그 땅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하여서 백성을 충동질하자 하나님은 고라 일당과 그의 가족들을 땅이 꺼져 생매장되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살라 죽이셨습니다. 이 반역의 사건으로 인하여 단 며칠만 더 있으면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을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기간 동안 시련의 순간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신실하게 지키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가나안이 참으로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알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또한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입니다. 10절에서는 그 땅을 옥토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지요.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살아왔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더욱 힘쓰고 애쓰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낸 한 해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좋은 날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평강과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